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15년 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IM 선교회 대표 되시는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자주 오니까 왜 이렇게 자주 오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불러도 못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는 비전과 꿈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에서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앞에 같이 해주시는 오케스트라, 우리 또 한양단, 또 우리 친구들 댄스, 너무 우리 성가대, 또 우리 나왔던 특송했던 분들 너무 잘했죠. 우리 박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박수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위드 코로나가 거의 이제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막 이렇게 일어나고 북적북적 되니까 너무 좋고, 그쵸? 우리 이제 한번 이제 달려서 부흥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부흥이 온다.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자, 진짜 부흥이 온다. 네. 자, 어떤 부흥이 올까요? 우리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에 함께하는 부흥을 보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고 했대요.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호와께 사무엘을 구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한나라는 사람은 아들을 못 낳는 아주 비참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낳죠? 사무엘을 낳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고통 가운데 낳았어요. 그가 어떻게 낳냐면 1장 3절에 예배를 드려서 낳고요, 7절에 울지도 먹지도 않고 낳고요,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낳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서원하여서 삭도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바쳐서 그 아이를 통해서 미스바에 대해 부흥을 봅니다. 여기에 한나 같은 세대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또 우리 이 다음 세대를 키워갔던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세대를 이끌었고, 또한 역시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정말 이 세대가 이 사회에서 또 다시 위드 코로나가 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복을 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한나처럼 한나 세대가 돼서 기도할 때 부흥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는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다음 세대와 그리고 기성세대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이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택 순복음교회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직장과 학교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시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부흥이 올 것입니다. 부흥이 옵니다. 이제 부흥이 오기 위해 여러분한테 우리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가 조금씩 발동이 돼요. 그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눈물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한나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이 부흥을 봅니다. 암흑기였던 그 시대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주시면서 새로운 미스바의 대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눈물의 리바운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리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바운드가 회복인데요. 리바운드가 뭐냐면, 목사님 공정 한번 줘보십시오. 공정 주십시오. 네, 바운드가 뭐냐, 이게 바운드입니다. 이게 바운드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게 바운드인데요. 여러분, 이 농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에는 골을 넣는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들이 프로 경기에서, NBA에서 여러분 리바운드를 해서 그것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네?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사람, 골을 실패했을 때 리바운드 잡는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똑똑하시군요. 그 리바운드 잡는다고, 한국말로 리바운드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이 리바운드, 즉 농구 경기를 할 때 저희가 골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로 경기에서도 골을 프로 선수가 집어넣어도 확률이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뭐 이렇게 경기하는 사람들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개를 넣었을 때 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블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가는데, 이게 슛을 딱 쐈을 때, 권사님 한번 받아보실래요? 자, 받아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슛을 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드리블을 이렇게 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리블을 해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해서 슛을 딱 쏘죠. 카메라가 잘 잡아주네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클라라 선교사님이 설교했을 때 너무 어른들 위주에 맞췄다, 제가 경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는 짧게 하고, 두 번째, 아이들한테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번 중에서 7번이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10번 중에서 3번이 들어가면 프로입니다. 그러면 7번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바운드를 하는 사람은 골도 잘 못 넣습니다. 5명 멤버 중에서 골도 잘 못 넣습니다. 그 사람은 드리블도 잘 못합니다. 하나 하는 게 뭐냐? 그냥 농구 경기에서 튕겨져 나온 볼을 잘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NBA에서 수백억을 받는 그런 몸값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땅이 코로나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평택 순복음뿐만 아니라 제가 거의 매주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평택 순복음교회는 벌써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옆을 한번 보십시오. 와우, 보십시오. 많이 왔죠.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면 저는 이 경기도 땅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고 부흥되는 곳이 평택 순복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농구 경기를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건, 야구도 그렇습니다. 3할 때가 되면 이 사람은 프로고, 2할 때만 되면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고, 1할 때가 되면 그냥 경기 그만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3할 때가 뭐냐면 10번 중에 3번만 치면 되는 거고, 2번 치면은 아마추어라는 얘기죠. 즉 몸값이 몇 억에서 몇백억이 바뀌는 거는 10번에서 3번을 쳤냐 2번밖에 못 쳤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위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우리가 이렇게 리바운드로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공이 떨어지면 올라갈 때가 있고, 그리고 슛을 쏴서 10개 중에서 3개만 들어가도 프로라고 하는데,
2년 동안 위축되어서 지금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00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지금 될까? 할 수 있을까?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뭐냐면 100개 교회 중에서 10몇 개 교회 빼고는 100명 중에서 16명 빼고는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나 같은 기성세대의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부흥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한국 땅에 부흥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심만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믿으심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직장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나가 회복을 받습니까? 먼저 1장 3절에 실로로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 평택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포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끝났구나. 나는 애를 못 낳는구나. 그래 분인나 저 여자가 숭숭 나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그 여자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이나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끝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헌신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배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전 세대의 예배 자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택순복음교회는 부흥이 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눈물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문을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고독신도시에 10만 명 이상이 아니 3만 명 이상 온다는데 저기에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90명은 다 평택순복음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이 교회가 넘치고 차서 나중에 미어터져서 다 뚫고 그리고 만명교회를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받았냐면 다음 세대인 사무엘이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수만 명, 10만 명 이상이 막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예배했습니다. 물을 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키보드 주를 찬양 없나요? 피아노 아무나 쳐봐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먼저 쳐봐요. 키를 잡아. G를 눌러. 그럼 G.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아멘이시죠?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멈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생은 예배할 때, 여러분 적은 에너미는,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내 삶 가운데 무너뜨려 하는 더러운 것들은 나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한 것이, 할렐루야. 자식이 없어 낭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던 이 한 사람이 이 망망한 인생에 대해 희망의 돛을 올리고 하나님의 돛대를 세상이 아니라 성경에 내려놓고 그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원통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갔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무엘을 얻은 바로 회복된 이 자매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름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리바운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실패했으나 내일은 하나님께서 오늘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는 부도수표였으나 오늘은 나의 백지수표이니 오늘 하나님께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아멘 하세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한 박자 할 때마다 아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기성세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회복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나라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무엘이 어디 있냐고요? 반드시 공은 떨어졌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영성은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배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뛰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골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승리의 골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튕겨 올라올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직장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업장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관계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하시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브제라는 여러분 멋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안장 위에 그냥 자전거 대가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피카소 파블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1930년대에 만들어진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바로 황소의 뿔이라는 주제를 가진 오브제라는 작품입니다. 오브제라는 작품은 현실 그대로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 초현실주의를 통하여 시대를 방영하는 작품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작품이 지나가는 자전거 안장이었지만 피카소 파블로에게 보이기에는 이것은 자기에게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그가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냈을 때 이것은 재작년에 뉴욕에서 얼마에 팔렸냐면 300억에 팔렸습니다. 놀래 주십시오. 얼마에 팔렸다고요? 300억에 팔렸습니다. 누구에게는 쓰레기일지 모르지만 작품 손에 들려진, 작가 손에 들려진, 조각가에 들려진 저 미술품은 바로 오브제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살린다는 것입니다.
저 작품을 나오기에 바로 피카소 파블로라는 아주 위대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그 위대한 작가보다, 위대한 조국가보다, 위대한 미술가보다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어려웠던 관계들을, 무너졌던 삶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평택 순복음교회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미어 터지고 차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기로 따고 들어오면 가정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기성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갖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실패를 보았습니다.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는 예배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배 자리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940년대에 인종차별이 가득하던 그곳에 한 흑인이 있습니다. 이 흑인이 어느 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야구를 하리라.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흑인이 따로 있고 백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바로 제키 로빈슨입니다. LA 다저스 유현진이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하여튼 박찬호가 들어갔던 그곳에 23번의 연구 번호를 받은 제키 로빈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으로서 1940년대 최초로 인종차별 가운데 메이저리그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거기가 마이너리그로 근근하던 당시에 감독이 손을 잡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팀에 들어오면 당신은 욕을 직사게 먹을 것이요, 당신이 우리 팀에 오면 힘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팀에 들어오면 인종차별로 사람이 총으로 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보지 말고 내 뒤를 보거라. 내가 이것을 뚫어내면 내 뒤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메이저리그에, NBA에, 수많은 스포츠에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경기장에서만 아니라 저 길거리에서 평등하게 돌아올 세상이 온단다. 나는 내가 이 일을 위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한번 뛰기를 원한다. 그가 이 마음을 품고 그가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살아가리라. 인생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무릎이 까이고 아파서 시리도록 인생에 정말 힘든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리바운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기록을 깼습니다. 신기록을 깨기 시작합니다. 흑인으로서 최초의 팀 플레이어가 되고 아군까지, 팀 메이저계 LA 다저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반대했지만 그는 keep going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리그에 있던 이 LA 다저스를 7번이나 챔피언스리그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의 정당 23번에 들어가서 아직도 LA 다저스에는 23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 번호를 받으며 야구 전소사가 되어 수많은 흑인들이 뒤로 올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준 길을 만들어준 제키 로빈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건 여러분이 저 맨하탄 같은 저 꼭대기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에 디프레션에 걸려서 경제 공황에 걸려서 나라들이 다 힘들어하고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힘들어하던 그 당시에 미국은 선택한 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세계를 이끌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제가 뉴욕을 갈 때마다 저희 학교는 뉴욕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제학교로 오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필리핀도 있고 뭐도 있고 세계 12나라에 있습니다. 저희 갈 때마다 제가 저기를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저희 갔을 때 저희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뉴욕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경제 중심의 1위, 교육 중심의 1위, 그리고 그 월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제게 주셔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를 소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각 분야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한국으로 다시 파송하고, 중국으로 파송하고, 기독교 복음화로 4차 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며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새로운 세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 단어를 주셨어요. New breed, new wave, New generation. 너는 새로운 세대를 올려서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 새로운 부흥을 보거라.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런 부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부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사진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갔습니다. 이 교회는 작년에 12월 달에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87명의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5분의 1이 떨어집니다. 5분의 1이 떨어지고 주일 학생들은 3명이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9월 달에 저한테 전화했을 때, 8월 달에 전화했을 때 3달 전에 암울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손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3명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리바운드가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부흥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기성세대에게 한나 같은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부흥을 다시 볼 것이다. 위드 코로나가 오면 누가 승자냐면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고수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협업하여서 어제 저렇게 수많은 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른들까지 130명의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처음엔 10명에서 20명에서 40명에서 지금 80명, 100명, 130명까지 올라가서 8주 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어제 교회 갔는데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울으셨습니다. 울면서 자기는 목회 그만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 명도 없다고,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제가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3가지만 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첫째, 눈물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진 가슴이 일어나야 됩니다. 눈물의 회복, 가슴의 회복. 여러분, 의사는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냐면 여러분, 칼로 살립니다. 수술 도구로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냐면 가슴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장로님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부흥회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권사님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됐습니까? 누구냐면 가장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합당하게 그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일학교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도 없는 아이들이 첫 고비 캠프, 토요 캠프 때 이런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내 인생이 변화됐어. 엄마 핸드폰 버리겠어요. 내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겠어요 하는 결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못해 장아찌여서 교회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신앙이 변화되니 생활이 변화되니 그 삶에 아이들이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대를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음 걸 보시면 저희 폴 선교사님이 여기 와 있습니다. 최종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로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최종건 목사님은
언제 만났냐면 제가 시사영화관 때 만났습니다. 소주 2병을 까지 않고는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더러운 놈이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인간이 18년 전에 주님을 만나더니 인생이 변화가 돼서 지금은 세상에 그냥 소주 따위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전에는 오병이의 기적, 소주 5병과 안주 2마리로 살았던 채우신의 주님이 나의 만족을 참이슬을 먹고 살던 저분께서 이때는 웃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시면 센스가 없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권사님, 장로님, 어제 부목사님한테 쪼였어요. 저도 애들 위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장로님, 나도 이런 거 안 갖고 오고 싶어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나도 46이에요.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지금 저한테 시키잖아요. 웃어주시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디까지 왔는지 까먹어버렸어요. 권사님 가르쳐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나던 저 형제가 예수님을 끊하더니 지금은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국제학교를 3개를 세우고 방과후학교를 3개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있던 분이 평택 순복음교회에 됐고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최소 300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매주 토요일날 저희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여기서 모여서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광화문 순복음 교단도 다 모이게 하고 방학 때 2박 3일 모이고 한 달 캠프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가서 저 고독신도시 가서 다 전도하고 아파트가 다 전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 보기를 소원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같이 갑시다.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기 부흥 보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요 앞에다 키즈 카페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파인데 아시죠? 여기 1억 5천이면 키즈 카페 그 야외에서 애들 노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막 이게 정글짐 막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1억 5천이면 최고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권사님들이 김밥 해주시고 떡볶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다가 권사님, 장로님들이 운전해 주시면서 거기다가 책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옆에다가 방과후학교, 국제학교니까 영어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회화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화상여고는 1시간에 30만 원인데 저희 선교회는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맡기고 이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변화되는 시스템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교회는 평택에 있는 교회인데 멈춰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멈춰주십시오. 여기 교회는 평택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 교회는 원래 13명이었습니다. 전체 교인 60명. 그 중에 13명 중에서 한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손목을 꽂고 3번을 걷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캠프에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변화되니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언니 둘을 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있는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13명이 아이들이 또 은혜를 받더니 친구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가 오픈하는 날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60-70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예배고 예배가 공부고 공부가 학습이고 학습이 예배입니다. 핸드폰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변화되고 아이가 변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가정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만 애를 놓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관리가 되고 욕이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부모들이 변화되니까 소문이 나고 전도가 되고 교회 부흥이 찾아와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만 교회로 옮길 만큼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방과후학교, 국제학교 또 교회 다니는 일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첫 예배, 첫 캠프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어. 내가 주님으로 충성하라. 생명의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보낸 삶의 거룩 주 안에 됐습니다. 여기 사모님이 우리 폴 선교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다음 세대 사역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 폴 선교사님이 폴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예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었고 세상을 품만한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저희가 장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지 맞았습니다. 방법을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배로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여기에 막 수백 명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학교 전문하는 팀이 들어옵니다. 벌써 국제학교 3개 성공시키고 방과학교 3개 성공시켜서 국영수과를 쫙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을 신앙과 생활과 학습을 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임상실험을 15년 동안 했던 장본인이 들어오셨습니다. 더 수지 맞은 것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해서 키즈 카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억 원짜리를 만들면 30대 40대 부모 1시간에 키즈 카페 12,000원이에요. 여기 오면 공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뎅 먹고 공부하고 영어회하고. 장로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러면? 목사님하고 소화하지 말라 그때 나하고 얘기하려 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진로 봅시다. 안 되면 말고 누가 헌금하시겠지. 오늘 당신의 주머니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당신의 지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헌금하여서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막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게임방 가고 욕 가고 막 학원으로 돌고 학원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녁도 먹고 우리 권사님들 헌신하고 장로님들 저 그 수양관에 있는 땅 4만 평 3만 평 거기다 농사 져서 같이 해먹고 배추도 갈고 할렐루야. 얼마나 나만 좋은가 보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택순복음교회가 모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저 맨하탄에 있었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그거를 짓고 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여전히 미국은 강하다. 어려울 때 순발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위기에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1월 24일 날 방역으로 뒤지게 터졌습니다. IM 선교회사 마이클 조 선교사 9시 뉴스 11번 나왔습니다. 백사은 기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민일보 한 번 나갈 때마다 100억인데 1,100억 원어치 마케팅을 잘하셨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최재형 씨는 왜 저렇게 안 뜨냐면 노이즈 마케팅이 없었다고. 그렇고 들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개쓰레기 됐는데 여기 끝나는 거냐고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만히 잠잠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알지어다. 너 돈 없이 너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이 지금 15년 동안 개털로 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너 정직하게 살면서 너 인생을 들어서 한국의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서 산 것.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 말씀에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그를 생각한지라. 영어로는 remember입니다. remember, remember, remember라는 단어고요. 원래 원어로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녀가 바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라 했던 그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그 자매를 한 번만 더 봐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삼손이라면 여러분 삼손은 잘못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드맨 계속 돌지만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머리가 다시 자랐더라.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죽였던 모세를 설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만드십니다. 배신하고 갔던 베드로를 쫓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아니 극악하게 쫓아다녀가면서 죽였던 사울을 다메섹 선생의 주님 만나줌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Why not you? What about you? God gives always second chance in your life. 하나님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평택 수원교회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세대는 일어날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리라. 무릎 꿇는 너를 기억하리라. 예배 자리에 온 너를 회복시키리라. 너의 삶을 회복시키며 너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너의 직장을 회복시키며 오늘 받으신 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배 자리로 여러분 실로로 나가실 때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If you honor me, I will honor you. If you despise me, I will despise you. 다윗이 훨씬 나쁜 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죽였고 음모를 했고 사울보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경외할 것이요 내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3절에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나는 시작은 애를 못 낳는 여자로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한나는 바로 세상을 흔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던 사무엘의 어머니로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나라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눈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운드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며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으니 아까 했던 찬양 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